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아침 일찍부터 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또 능력이 우리한테로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난주간 교회 안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일주일 동안은 특별하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될 때 하나님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일거수일투족 동행하면서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듣고 저희들이 깨닫고 또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덧입혀져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기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삶 저희들이 또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실 때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30년을 지나신 다음에 3년의 공생에 또 그 3년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 참 놀라운 그 한 주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들어오신 분 계시는데 저녁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그 타국 땅에 계시면서도 이 시간을 기억을 하고 한국의 이 시간을 맞추어서 신경 써서 여기에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아마도 월요일 날 저녁이겠죠. 이제 그 종려 주일 지나고 고난 주간의 첫날을 보내시고 계시네요. 우리는 지금 화요일이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보시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막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주간을, 그 주일을,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일, 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월요일 날은 뭐 하셨을까?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성전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는데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었죠. 거기 가서 왜 하나님의 집을, 이런 집을 만드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또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목격하게 되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종말, 그다음에 천국의 비유, 깨어 있음에 대한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결국 이제 이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 설교를 하고 저녁에 베다니로 이제 돌아오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요일에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이제 또 화요일에 옥합을 깨뜨렸다, 수요일에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뭐 차이가 있다는 거가 아니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해가 넘어가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수요일이고, 또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야 요일이 바뀌지만 유대인들력으로 볼 때는 해가 넘어가면 수요일이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수요일,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보면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 날 옥합을 깨뜨렸다, 수요일 날 옥합을 깨뜨렸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 이 수요일 날에는 유다의 배신을 모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기로 모의를 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바로 그 날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목요일 날에는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식사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마지막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잡히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만찬이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 그리고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바로 요것도 금요일이라고 해도 되고 목요일이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녁이니까, 저녁 만찬이니까 해가 넘어간 다음에 이게 이제 금요일 날로,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금요일, 이제 그 우리로 보면 목요일 날 저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때 성찬을 제정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잖아.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 이제 쫙 가르치셨잖아요. 13장부터요. 다 가르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유다가 이제 거기서 기도 끝나고 나올 때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밤, 목요일 밤인데, 이제 일단 예수님이 체포 당하실 때는 이미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금요일로 시간은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닭이 울고 뭐 이럴 때니까 이미 이제 시간은
하루가 넘어간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침 6시가 됐을 때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다시 또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져서 아침 9시에 십자가형을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9시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골고다 언덕에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죠. 가상 7언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7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정오부터, 그러니까 그 성경이 나오는 시간으로 6시에서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아주 흑암이 있었던 것이죠. 이 흑암은 바로 6월절 때 마지막 6월절, 이제 6월절이 최초로 제정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그 9가지 그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흑암이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흑암에서 딱 3시간 흑암이 있은 다음에 벗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무덤에다가 경비병을 세워놓고 있는 이런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바로 그 주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쫙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일을 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이제 사용하고 또 놀랍도록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부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잠시 고난 주간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우리 전도서 공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지금 이제 우리는요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10장을 우리가 공부 마쳤어요. 전도서 10장 공부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이제 10장 전체를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은 뭐라고 말했었냐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물론 전도서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가 그런데 이 지혜와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지혜로 인한 삶, 어리석음으로 인한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그 삶의 결과, 또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결과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그리고 정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성품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 1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을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10장은 지혜 문학의 특유한 그 문학 구조, 바로 대조적인 것, 두 개를 대비하면서 대조적인 진술, 그리고 이 비유적인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 10장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로 이 성경의 이 지혜, 이 지혜를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실용적인 지혜와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하는 것, 이 흐름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1절에서 3절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지혜와 어리석음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마리 파리가 향유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광, 그 큰 지혜와 영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그렇죠? 의로운 방향.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왼쪽, 바로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번에 오른쪽 왼쪽, 왜 오른쪽은 의로운 거, 왜 왼쪽은 그릇된 방향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왼쪽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르치는 걸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 길을 가면서도 나는 미련하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미련하다, 이러한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어리석다고 계속 표를 내고 다닌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이제 이 권력,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권력과 사회의 불합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분노가 일어나도, 아무리 그 통치자가 분노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성급하게 떠나지 말라. 그냥 온유함이 큰 허물을 그리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부자는 낮은 자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8절에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여기에서는 행위, 내가 한 행위의 이 결과, 그 다음에 타이밍, 시간, 이 시간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함정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지고 담을, 경계선을 허무르는 사람은 바로 뱀에게 물린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는 뭐가 따르는 거죠? 결과가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패거나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도끼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더 들고 더 고난스럽고 더 피곤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서 뭐 이제 잘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고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했냐면, 뱀이 주문 없이 물어버리면, 그러니까 뱀을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주술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주문을 외웠을 때, 뱀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뱀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러한 걸 하기 전에 뱀이 그 주인을 물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문을 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맞게 말하지 않으면 적시적소,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시간을 맞게 알맞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공부할 때보다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12절에서 15절은 말의 성격과 그 말의 영향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지혜자의 말은 의로운데 어리석은 자는 말로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말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은 점점 더 미련하고 해롭게 되고 바로 결국 자멸로 간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방향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기만 하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6절에서 18절, 여기는 우리가 이제 16절, 17절, 16절, 17절 이 두 절을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보면 왕은 미성숙하다. 이 말은 왕이 지혜가 없고 왕이 경험이 부족하고 왕이 아직 어린아이 같아 무엇인가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하고 함께 있는 이 고관들은 아침부터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은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죠. 그런 나라 망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왕이 준비된 왕,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준비된 지도자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학년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3월 달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3월이 되기 전에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 내년에 새 학년이 되는데 이 새 학년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준비된 자, 준비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왕이 있고 그 준비된 왕 옆에 있는 그 고관들, 그 관리들이 절제 있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여기에 이제 보시면 18절에서 20절은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바로 이 천정을 무너뜨려서 집을 세게 한다. 안 고치는 거죠. 준비를 안 하는 것이죠. 바로 방치된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치된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빵과 포도주는 삶을 즐겁게 한다.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하지만 인생의 참된 만족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그래서 참된 만족이 오냐?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요. 왜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가져갈까봐, 잃어버릴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이 많아요. 많으면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리면 말지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제 참된 인생의 만족은 아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먹을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눈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더 속이 상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 부자에 대한 이러한 저주나 이런 생각, 이것은 하지 마라. 생각 속에서도 그런 건 하지 마라. 비밀은 다 새어나간다.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마지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좀 더 이 10장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 전도서 10장의 주제가 제일 먼저 뭐였었던죠? 우리가 지혜, 그리고요 이 지혜 대 어리석음. 이제 이 첫 번째 이 주제가 지혜 대 어리석음인데, 지혜는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어리석음은 스스로까지 망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데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도서 10장에서.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제는 지도력과, 우리가 이제 지도하는 그 지도력 있잖아요. 그 지도력과 여기서 무엇이 문제되냐면 질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 방탕한 고관, 나라를 해친다. 그런데 절제와 품위 있는 통치, 이것은 복을 가져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력과 질서에 대해서. 그 다음 전도서 10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말의 영향력,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데, 말은 은혜도 되고 재앙도 된다.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칼도 되는 거죠. 혀가 칼도 된다. 침묵과 절제가 오히려 지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말을 적당한 때 적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과 절제가 지혜의 표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다음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이 전도서 10장이 가르쳐 주는 바로 이 삶의 실용적인 지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이 삶의 이 실용적인 지혜, 이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준비, 시기, 그다음에 책임, 절제, 이것이 내가 준비해야 되고 시기를 잘 바라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되고 절제가 있는 삶,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삶, 이것은 바로 안정과 평안을 인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용적 지혜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요 시기를 잘 분별해야지 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지 된다. 그리고 절제해야지 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가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10장에서. 그리고 이 10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참 이 껍데기 참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겉과 속, 이제 이 겉과 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10장에서는 겉보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생각 속에서 경건과 책임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로 뭐 치장하고 껍데기가 멋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제 비가 오는 걸 보면 저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대요. 명품 가방을 들은 거가. 그러니까 상표가 똑같이 명품인데, 명품 가방을 이렇게 들고 메고 나갔는데, 여인들이 메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왔대요. 비가 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 뭐 하냐면 비를 맞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요 자기 옷 속에다가 집어넣고요, 자기 옷으로 그 가방을 가리고 막 감싸고 가방에 비 안 맞으려고 하고 뛰어간대요. 진짜 그러니까 뭐 진짜 좋은 상표, 그거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비가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자기 옷 속에다가 집어넣고 가는데, 근데 이제 짝퉁은 머리다 이렇게 덮고 간대. 자기가 비를 안 맞으려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그 가방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 어떤 차 탔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옷 입었냐, 어떤 백을 들었냐, 뭐 남자 보고는 어떤 뭐 허리띠를 맸냐, 뭐 신발 어떤 걸 신었냐, 뭐 이딴 걸 본답니다. 여러분,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다는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생각 속에서부터 경건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 이게 전도서 10장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10장이 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신앙적 적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이 신앙적 적용,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전도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생각, 중심까지. 이것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막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고 막 기도하는 데 가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야, 대단하다. 정말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 제가 외국에 어디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요, 아주 찬양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찬양하는 모임인데 어떤 고등학교였었는데, 그 고등학교 안에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이건 몇십 년 전이에요 벌써요. 그럴 때 이제 막 찬양, 그게 막 경건 이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싱얼롱 뭐 이래가지고 갈 때. 그러는데 거기에서요 딱 근데 막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막 그런지, 거기 가 보니까요, 그 강당에 이렇게 있는데 책상 한 줄 한 줄마다 크리넥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넥스를 가지고요 울고 뭐 막 이렇게 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닦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그 크리넥스까지 준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뭐 열심히 하더라고. 한 2시간 넘게.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와가지고요, 밑에 주차장에서, 그 운동장에,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 주차장에서요 차가, 차, 제가 이렇게 보고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있고 주차장 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가 한 대 돼 있고 여기에 차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나오고 이 차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힐 뻔하니까요, 한 사람 이쪽에서 내리고 한 사람 이쪽에서 내려가지고요, 여기서요 눈 똑바로 못 뜨고 다니냐고 하면서요 막 싸우는데 보니까요, 그 하도 울어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시뻘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둘이서 싸우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나요? 딱 2개가 나오면 한 사람이 양보하고 싹 그렇게 하면 둘이 다 아마 쏙, 우리 아마 청교도 신학원생 같으면 둘이 다 쏙 들어갔을 거예요. 먼저 가라고 서로가. 그 대회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 먼저 가고 나중에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차를 세놓고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둘이서 서로 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기도한 거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지금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 나갔을 때 정말 그런 모임에 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정말 찬양한 걸까?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 행동, 바깥으로 표현한 거 이거 거룩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까지 거룩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바깥으로의 표현되어지는 거룩, 말, 행동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하다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자 했을 때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리석음도 큰 영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적 적용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앙적 적용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가정, 직장, 사회에서 지도자든 아니면 이제 뭐 평민이든 일반적인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지혜롭게 그리고 절제 있게 행동할 때 그 공동체가 유익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게을러요. 아니면요, 한 사람이 자꾸 미루어요. 그리고요, 또 거기서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요, 거기 안에서 이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자꾸 경솔한 말을 해가지고 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솔한 말, 이것이 지금 다 뭐 하는 거죠? 자신과 주변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전도서 10장이 주는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10장을 공부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통찰력을 가져야지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은 우리에게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전도서 10장에서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지혜와 절제, 경건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통해서 위험을 피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전도서 10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어 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 이 마음의 상태까지 온전하게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하라고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놀라운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지혜를 정말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우리 1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서 이제 11장, 12장 두 장이 남았는데요. 우리 이제 전도서 11장 오늘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전도서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한번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이 전체적인 이 개요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 11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과 지혜로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뭐 하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 자,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요? 지혜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혜로 행동하라. 이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믿음과 지혜로 행동하라 라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11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11장은 절수도 짧아요. 10절밖에 없어요. 10절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1절에서 6절 1절에서 이 6절까지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기에 이제 7절에서 이 10절까지는 특별히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누가 먼저 배워야 되냐? 언제부터 배워야 되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청년 시절. 이제 이 청년 시절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되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 시절의 기쁨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는 이런 인생력, 인생의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는 지금 젊어 이렇게 할 때도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항상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고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 시절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도자는 이 11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11장을 통해서 게으름, 두려움, 미루는 삶 이것을 경계하라. 아까 10장에 계속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미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는데 아무렇게나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미래의 심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를 책임 있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를 사는데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야지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자, 여기에서 바로 미래의 심판, 이 미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을 생각한다고 하면 현재 나의 삶은 뭐 할 수 있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을 생각하면 현재는 내가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현재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는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험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살아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1절, 2절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넌지시 투자하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재물을 나누면 그 결과는, 재물을 나누고 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는 지혜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뭐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절, 4절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이 3절하고 4절은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이 계신 데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어제 우리가 예배할 때 막 보니까요, 우박이 떨어졌다가 깜깜해졌다가 환해졌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연의 이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번에도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했었는데 그 바람이 우리 건물이나 뭐 이런 데로 날아오지 않게, 바람이 불지 않게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태풍은 바다에서만 있게 하고 육지로 안 올라가고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자연의 법칙은 어떤 인간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를 안 오게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물론 물을 갖다가 소방차나 이런 걸 가져와서 영화 촬영할 때처럼 물이 비가 오는 것처럼 쫙 위에서 잠시 떨어지게는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소나기가 팍, 그 지역에 소나기가 팍 쏟아지게 하면 얼마나 불을 빨리 끄고 잘 끌 수 있겠어요. 이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지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는 떨어진 곳에서 그냥 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 마음대로 나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뭐 이렇게 머리가 벗어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너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뭐 그러잖아요. 뭐 도시락을 싸주면서 정자 좋고 물 좋고 나무 좋고 뭐 이런 데 가서 도시락 먹고 와라. 가서 찾다가 도시락을 그런 데를 찾으니까 정자가 좋고 물이 좋은 데 있는데 나무 그늘이 없어. 나무 그늘 좋고 정자도 좋고 있는데 물이 없어. 이렇게 가서 완전히 완벽한 데를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결혼할 때도 아주 완벽한 이상형을 찾으면 아마 결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요. 여기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1, 2절, 3절, 4절, 그다음에 5절, 6절 여기에서 보시면 5절, 6절은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최선을 다하라. 지금 씨를 뿌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의 길 어느로 갈지, 그 다음에 우리 태중의 뼈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아침에 씨를 뿌려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불확실한 세상. 그렇다고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멈추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 하는 실천적 권면이에요. 이 5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11장이 아주 짧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성실하게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에서 청년 시절의 기쁨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7절, 8절을 보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소단락으로 이 7절, 8절에서 보면 빛은 즐거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많은 해를, 여러 해를 살면서도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쁨은 받아 누릴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 보면 이제 이 11장 9절에서 보면 청년이여 즐기되 책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즐기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즐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너가 젊었을 때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가 즐겼던 모든 일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청년의 기쁨과 자유는 허용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기쁨과 자유는 다 허용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과 이 청년의 이 기쁨이 막 자유롭게 허용이 되지만 그 기쁨과 그 허용이라는 것이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다, 이게 무책임한 방종이 아닌 거예요. 심판을 기억하면서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기억하면서 즐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마지막 10절 여기에 가면 마음에서 근심을 제거하라. 근심을 마음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악을 몸에서 제거하라. 여러분, 이 삶의 짧음, 삶의 덧없음, 인생 전체도 그러는데 이 청년의 때도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청춘도 순간적으로 훅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짧다는 거, 그리고 이 청춘이라는 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0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전도서를 정말 꼼꼼하게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아까 우리가 복습할 때처럼 10장 복습할 때처럼 11장에서 주제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것도 아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여기에서 전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는 제일 처음에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삶의 불확실성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도대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자 이거예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극적인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나에게 맞는 조건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내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선을 행하라. 이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예요. 내가 조금 더 벌면 그때 가서 나눠야지. 내가 조금 더 벌면 이렇게 하고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이런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청춘, 우리 청년, 바로 이 청년의 이제 기쁨, 즐거움, 청년의 기쁨,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하게? 책임감을 가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은요, 기뻐하고 즐기는 거요, 이 죄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겨야 돼요. 이것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 이것은 방종은 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겨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뭐예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 이것이 이제 전도서 11장에서 주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딱 기억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느끼면은 뭐 하냐면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서 빛과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간,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현재 가지고 있는 지혜,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뿌리고 나누고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바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경건함으로 이것을 누리고, 내가 누려야 되죠. 그리고 이 누리면서 또 나누어서 같이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 자, 믿음은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조건을 재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물론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제로게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해서 그랬을 때 뭘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하나 내가 뭐 덜 벌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이런 조건을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치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을 것이다. 책임, 심판. 그래서 자유와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만 바르게 행사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가르치는 것은 지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라. 지금 씨를 뿌리라. 그리고 지금 나누어라. 지금 선행하라. 지금 노력하라. 지금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삶을 즐기되 어떻게? 절제하라. 그러니까 우리 청춘들, 젊은이들 기쁨과 청춘은 아주 복 중에 복이다. 아직까지 지금 젊고 내가 젊은 시간이 있다는 것. 방종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젊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 잠깐이니까 이 시간을 아껴라. 이것은 꼭 청년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귀한 일에 집중하라. 가장 귀한 일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동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책임 있게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기억하고 진정한 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청년의 때에 배워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도서 11장이 가르쳐주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 살펴보셨죠. 전도서 11장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10절까지 내용은 참 짧지만 이런 그 귀한 그 진리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식물 했는데 우리가 먹는 이 식물이죠. 이제 요게 이제 뭐 이스라엘 말로는 빵, 우리가 말하는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라는 말인데 떡. 그래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많은 날 후에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말이 되나요? 여러분 빵이나 떡이나 이런 음식을 물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시 찾겠어요? 거기에 빵이 거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그걸 건져낸다고 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던져라예요. 던져라, 던지라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던져라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이제 풀어지게 만들어라, 이걸 이야기해요. 풀어지게 만들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멀리 무언가를 멀리 보내라는 말인데, 여러분의 손에 움켜잡지 말고 이거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 놓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풀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너의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 너의 식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 너의 식물이라는 말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생계수단, 너의 삶의 자원, 이것까지도 풀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 너의 삶의 자원, 이거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집에 뭐 있어? 가져와.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빵 만들어 가지고 와. 내놓을 수 있어요? 너의 식물, 바로 우리의 생계수단, 우리의 삶의 자원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1절을 읽으면서 이 1절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던질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안다고 하면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누구도 몰랐던 그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음식으로, 삶의 원천으로, 재원으로,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배가 고플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던지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물에다가 던지면, 내가 이거 풀어놓으면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전혀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4편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이거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거, 양식, 이것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요? 물에다가 던지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이죠. 내가 던졌을 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내가 던졌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 찾을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누는 데 던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또 내려가면 또 새로운 사람도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나안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나라 뭐 왕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선지자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 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데 던져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히브리어로는 여기 뭐가 있냐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하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야, 물속에다가 던져놨는데 여러 날 후에 찾는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날들 후에 이것을 찾아낸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도로 찾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돌고 돌아서 너에게 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도로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단어를 봤는데, 이제는 한 구문으로 따져서 볼게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자,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앞에 단락 한번 보세요. 자,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인데 여기서 너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에다가 풀어라,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원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까지도 이것을 나누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원이에요.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먹고 죽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나누라, 이 자원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원을 나누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은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이 투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일이에요. 전혀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너가 너의 자원, 너의 마지막 자원을 나누어 줬는데, 이 너의 자원을, 마지막 자원을 나누어 준 것을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선행을 했는데, 근데 뭐예요? 이거는 선행을 하니까 전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이 말은 여기서 너가 던졌는데 여기에 즉각적인 보상 없어요.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이거 내가 보는 거, 손해 보는 것이 확실해도 믿음으로 던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던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선행. 그러니까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물 갖다 줬다, 너가 날 도와줬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베푸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뭐 하시는 거죠? 다 갚아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투자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더라 하는 거, 후에 가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줄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야죠.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많은 날들 후에, 여러 날들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적으로 여러 날이 지나간 다음에 이 지상에 살 때 언젠가 나에게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행위가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 씨를 뿌려 놓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적극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떠내려 가는데 여기다가 던지면 불확실하죠. 뭐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이 신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즉각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외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보상이 따르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그 행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더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송을 듣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믿는 사람이 칭송을 받으니까 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준다.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정말 살아있는 공부가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1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교훈을 찾으셨나요? 어떤 교훈을 발견하셨나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트에다가 나는 이런 거 발견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작은 선,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선, 이 보이지 않는 선, 이것도 이게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결실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베푸는 이 친절이나 이 은혜나 이 자비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시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나갔는데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 후대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대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보지 못하더라도 지혜자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접 행한 사람은 이것을 못 보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할 때 믿음의 행동을 주저하지 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이 믿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주저하지 마라.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시면 이 믿음을 행동으로 딱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물 위에다가 던진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도 하라는 거죠.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뭐 하나님 이걸 하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것이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완전히 뭐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더라도 이 행위는 믿음의 선택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한 것에 대한 이 결과를 소유하면은 좋겠지요. 결과를 소유하면 좋겠지만은 결과를 소유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선행 자체를 기뻐하세요. 이 결과, 나의 선행의 결과, 나의 행동의 결과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한 이 선행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같은 게 참, 그래도 나 같은 것도 요런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네. 이렇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게 작은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자기한테 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선행의 결과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한 그 자체, 내가 선행을 이룬 자체,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죠? 기쁨으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눠줄 때 우리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세 번째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냐 하면은 이것은 지속적인 나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 이 지속적인 나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지속적인 나눔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성품, 이 성품의 열매예요. 이게 이제 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요 정말 인격으로 성품으로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떡, 바로 식물, 이 식물은 뭐예요? 나의 생계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마지막이에요. 남의 삶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좀 더 좋은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의 생존이에요. 이 떡은 나의 생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존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먹을 거를 던졌어요. 자기가 먹을 거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5,000명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이거는요, 그 결과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던진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떡을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타인을 위해서 나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과 성숙의 표현이에요. 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11장 1절에 이런 삶, 이런 이 교훈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바바 무찌아라는 책이 있어요. 고대 근동 문헌 중에서 이 바바 무찌아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의 떡을 나누어라. 그 열매는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도서 11장 1절을 두고 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에다 던지라고 한 것은, 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이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이 내 것을, 생계를 던지는 것은 타인을 위한 봉사예요.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과부가 선지자를 위해서 던지는, 이거는 타인을 위한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복의 통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이 통로, 길이 된다.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신약에서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먼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 이게 전도서 11장 1절과 함께 선한 행위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보상이 따른다. 이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뭐 이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가 갚으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우리 이 전도서 11장은, 우리 11장 1절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데 믿음과 인내로 행하는 나누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타인을 위해서 용기 있는 행위, 정말 우리의 삶의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선한 열매를 믿고 오늘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떡, 우리 자신의 식량, 식물, 우리 자신의 자원, 우리 자신의 시간, 우리 자신의 사랑, 우리 자신의 관심, 이것을 아낌없이 우리 흘려 보냅시다. 하나님의 회복과 보상의 시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